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임동수 선교사님이시고요. 파라과이에서 19년째 지금 사역을 하시고 교회 개척을 200교회 이상 개척을 하신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동수 선교사님의 새 책이 나왔거든요.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 책이 저자에게 주어진 그 20권 중에서 5권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자 사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가가 보니까 17,000원인데 제가 지금 책을 좀 팔려고요. 그래서 2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 주고 선교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파라과이를 위해서 함께 마음에 담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동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벗어도 됩니까? 할렐루야. 내일 모레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윤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윤호 목사님께서는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이제 파송 선교사로 되었을 때 그때 선교 담당 목사님이셨고 유일하게 파라과이를 2번씩이나 이렇게 저희 선교팀들을 이끄시고 오셨던 분이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함이 있는 것은 제가 서목에 처음에 와서 있을 곳이 없을 때 목사님 자기 집을 내어주셔서 제가 그 집에서 꽤 오랫동안 혼자서 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해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내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늘 저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도 목사님께서도 과거에 또 선교사님이셨고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 저를 아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35분의 시간입니다. 제가 35분의 시간 동안 제 사역을 소개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역입니다. 파라과이는 남미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과거에 카톨릭이 식민 지배했던 곳으로 언어가 스페인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방해도 있을 수 있지만 핍박과 박해가 있지 않은 전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라과이도 어느 지역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주로 사역이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사람들을 전도해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모아서
조그마한 가정 예배처들을 세우고, 이 세워진 가정 예배처들이 규모가 되어지면 그곳에 예배당들을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예배당들을 통하여서 또 더 깊은 지역, 더 멀리 있는 지역들에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곳에 가정 예배처를 세우고, 다시 또 예배당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지역들에 지금 예배당들이 세워졌고, 세워진 예배당들이 또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고, 또 그렇게 세워진 예배당들이 또 다른 지역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의 자유가 완전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저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는데 자꾸 숫자에 주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예배당을 이곳에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니 저희는 마음을 주시면 일단 갑니다. 차량에다가 다 장비들을 싣고 가고 있는 중간에서 어느 지역에서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자기 교회에서 지금 무슨 행사를 했는데 모여 있는 것을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보내준 것을 받아보면 저희가 예배당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에 딱 채워지는 것을 아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음에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먼저 마음 주시고 너 한번 해봐라 하고 주님이 나 몰라라 하고 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마음 주시는 마음에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은가, 내가 이것이 가능하겠어? 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라과이 사역하면서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마음을 주신다면 이미 이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예비하셨겠지, 아멘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예배당, 그 가정예배처, 예배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이분이 저희가 그분을 파송해서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분이 그 지역을, 그 예배당을, 그 예배 공동체를 담당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어떤 재정적 도움이 아니라 이분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사역자분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평신도시죠. 한국으로 따지면 담임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임 집사님, 담임 장로님들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를 믿은 뜨거움이 있는데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국가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종교법이 통과되면서, 그럼 잘 됐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세운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교단 내 신학교에서 이분들에게 교육하고, 그리고 공부했다는 증명서, 졸업장 이런 것들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1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전도사 생활 2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수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합니다. 현장에서 수업 듣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수업 듣고,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현장 수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올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볼리비아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같이 수업에 들어와서 현재 작년에 120여 명 이상이 수업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당들이 세워져 나가고 예배 공동체들이 그 전도에서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남미 대부분의 나라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는 마약이죠. 마약. 한국은 마약이 그나마 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중남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이고 마약으로 인해서 모든 범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케어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는 마약에 접하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을 품고 선교 초창기부터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세워서 그곳에 사역자 한 명,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명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낮에 계속 말씀을 함께 사람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또 한 명의 사역자는 과거에 자신이 마약 중독자였었어요. 자신이 마약 중독자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러면 나의 삶을 나머지 삶을 이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같이 숙식하면서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쯤이면 마음 처음에 들어와서 한 3개월 4개월은 잠만 자거든요. 요때는 잠을 자야 되고 요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위해서 잘 돕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 어느 한 분이 저희 사역을 보고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한 공간을 내어주고 그곳에 남자 마약자 중독자들을 그쪽으로 다 옮겨서 거기서 남자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가 되고 그 기존에 있던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는 여자분들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 일을 위해서 브라질에서 한 평신도 선교사님이 여자분이 자기 딸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그러면 내가 브라질에 갖고 있던 집이나 이런 걸 다 팔아서 정리해서 그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에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 여자분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가 남자, 여자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파라과이는 볼리비아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은데 파라과이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파라과이 인구가 7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그 700만 말고도 지금 스페인에 100만 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옆나라 아르헨티나에서 1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파라과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외국에 나와서 일을 해서 보내주는 돈으로 파라과이에 있는 식구들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아이들을 놓고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주고 재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고아원을 2군데를 세워서 운영을 했었어요. 네, 코로나 터지면서 국가에서 자는 건 안 된다. 네, 먹이는 건 괜찮고 교육하는 건 괜찮은데 자는 거 안 돼. 그래서 다 돌려보내라. 그럼 이제 고아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선화목자교회에서 또 감사하게 또 공감 선교라고 해서 또 재정을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자. 한 150명 정도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자 해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파라과이는 인구의 대부분이 그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과 원주민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죠. 북미로 따지면 인디언이라고 하죠. 남미에서 인디오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의 혼혈로 된 사람들이 파라과이 국민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은 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저 숲속에서 정글에서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백인 선교사가 들어가면 그들이 다 숨어버리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을 죽이고 쫓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동양인 선교사는 그들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거기 아이들 보면 저희 아이들이랑 거의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하고 굉장히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이들이 몸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돌아다니고 상처 입으면 그냥 그대로 곪고 그것이 막 큰 상처로 번지고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아이들을 좀 한번 치료해보자. 제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 데려다가 아픈 아이들 데려다가 고름 짜내고 닦아내고 약 먹이고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또 깨끗하게 나아 있어요. 이제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갔어요. 토요일마다 가서 하루 5시간씩 앉아서 고름 짜내고 닦아내고 이것만 하다 왔어요. 한 1년쯤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1년 동안 매주마다 갔어요. 근데 저들에게 아무런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거,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주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현지인 마을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은 들어가라는 뜻이겠죠. 들어갔더니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추장부터 시작해서 원로들이 앉아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1년 동안 오는 걸 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알아봤더니 당신 선교사더라고요. 당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지요? 네, 저희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들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하십시다. 그래서 집단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첫 번째 원주민 예배당이고, 저희가 세워진 교회의 3분의 1, 현재 3분의 1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된 원주민 마을의 예배당입니다. 근데 원주민 마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큰 숲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는데 우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심지어 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 원주민 마을에 학교를 좀 세워보자. 적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를 우리가 세워보자 해서 초등학교를 원주민 마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국가에서 저희가 세워진 학교에 선생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국가에서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도와서 그 아이들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선교센터에 작년에 조그마한 병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국가에서 국가보건청에서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쯤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한 아이가 지금 이제 의대 지금 이제 3학년이 됩니다. 그 아이가 졸업하면 거기서 담당자가 되고, 저희 원주민 마을에는 저희가 전에 보건소를 하나 세워서 지금 현재 원주민 마을 출신의 학생을 저희가 의대 공부를 다 시켜서 지금 현재 보건 담당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도 세우고 말씀도 전하면서 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마약중독자 재벌센터나 고아원도 세우는 것이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걸 해야지, 또 이걸 얼마큼 해야지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이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심지어 국가에서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이 길에 다니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저희 사역자는 3분이나 소천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소천을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 들어왔더니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막 이렇게 또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제 보니까 9만 명 가까이 또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들 가운데 왜 안 나타나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겠죠.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지자니까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거야.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느 순간 한순간 보이지 않자 제자들은 당황하고 걱정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근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한 말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하면서 베드로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한순간 잠깐 안 보였다고 해서 주님이 주신 명령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 참 믿음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톡 건드리셨어요. 너는 어떠니? 너는. 사실 제가 목사요 선교사로서 파라과이에서 19년째 사역하고 있지만 저도 시시로 때때로 베드로와 이 제자들 같은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내가 주님을 잘 증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시시로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주님 앞에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베드로나 이 제자를 참 믿음 없다라고 책망할 수가 없겠구나. 나 역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끊임없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지 않을까. 자, 그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 녀석들아, 왜 여기 있어?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했잖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눈치가 있다면, 제자들이 눈치가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뭔가 눈치를 챘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과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록 깊은 곳은 아니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목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느 이름 모를 목수가 한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물고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때 그물에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신나게서 물고기를 걷어올리는 그 순간에 한 제자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21장 7절에 주님이시라라고 외치는 장면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느 한 제자가 일어나서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제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 가운데 유일한 답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다라는 그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들어보니 주님이 들 앞에 있는 것을,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이미 마음에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아주 커다란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 바로 자기가 불과 얼마 전에
날짜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던 그 명령도 잊어버렸죠. 심지어 자기가 앞장서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으니 이 세 가지가 그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니 눈앞에 보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땅이었으면 육지였으면 멀리 도망갔을 텐데 지금 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 뛰어내립니다. 바다에 뛰어내려요. 강물에 뛰어내려요. 호수에. 자, 그리고 물에 완전히 젖은 모습으로 뚜벅뚜벅 이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거기에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떡이 있고 물고기도 얹어져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아마 그의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장면은 바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르오 라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외쳤던 그 장면이 지금 오마주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운데 피어져 있는 불빛이 있고 많은 사람 둘러앉아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와 한패자, 당신의 사투리를 보니 아마 그 지역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모른다, 심지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 팍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어떤 환자를 보니 그 안에 몸 안에 엄청난 그 암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배를 가르고 그것을 자르고 다시 또 수술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서 환자분, 당신 몸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과정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수술하지 말고 그 위에다가 그냥 빨간 약만 바릅시다. 그러면 그 환자분이 좋아할까요? 우리 명의시네요 할까요? 아니요. 당장 그 병원을 뛰쳐나가서 다른 병원을 갈 것입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배를 가르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무엇? 내가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처.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똑같이 상황을 재현하시고 똑같이 3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에 또 다른 3번의 질문으로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hijo de Jonás, me amas más que esto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밑에 쭉 보면 것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경도 여러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첫 번째 질문. 이 것들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떡이 있고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이 물고기가 뭘까요? 이 물고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남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물고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보다는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자신의 자식이나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쓰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이름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물고기 과연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내 속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
나에 있는 그 물고기의 이름이 뭘까?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죠. 그래서 요나죠.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3년 동안 계속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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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니 베드로의 이름을 잊어버렸을까? 예수님 며칠 만에 베드로 만났기 때문에 이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옛날 이름을 생각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상처 있고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 나의 명령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은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잘못과 너의 죄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이제 우리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자.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때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비록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늘 찾아오신다는 것은 나와 다시 시작하시고 싶으시다는 뜻인데 주님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으시면 찾아올 이유가 없으시겠죠. 매 순간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뜻인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이 질문이 옵니다.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사역의 현장에서 저에게 늘 물으시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이제 파라과이로 돌아갑니다. 한 2달여 전에 한국에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인터넷으로 그 물건을 주문합니다. 택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딱 정확하게 오죠. 한국에 특별히 좋은 것은 이렇게 파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붙이는 파스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파스. 한국 붙이는 파스가 효과가 너무너무 좋고 효과도 오래 가서 한국에 오면 제가 파스를 박스로 삽니다. 박스로. 그 이유는 제가 파라과이에서 몇 번의 풍토병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풍토병이 저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간과 그리고 관절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예배당 짓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 예배당 짓는 것이 한국처럼 뭐 기계로 이렇게 큰 하는 게 아니라 다 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당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손을 써야 되고 계속해서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관절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이 파스를 붙이고 압박붕대로 이렇게 손목 팔목을 감습니다. 칭칭칭칭 감아야 이제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깹니다. 너무 아파서. 그러면 이렇게 찔끔찔끔 울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때 막 붕대 감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 파스 한두 장 갖고는 이제 소용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쓸 파스를 박스로 2박스를 딱
사서 이제 준비를 해놓습니다. 어느 날 파스를 붙이면서 붕대를 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때였는데, 주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겨우 40인데, 제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비 오나 보다 장독대 덮어라 하는 것을 벌써부터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 제 마음이 좀 슬프네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도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붕대 감으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사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주님이 제 몸에 새긴 사인인 거죠. 한국인이 도장을 찍지만 파라과이는 이제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주님이 먼 훗날에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 대신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얹으면, 손을 올리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알지. 주님이 늘 끊임없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럼 주님이 알지. 저는 이 질문이 비단 저 한 사람에게만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매 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에 치이고 힘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못 듣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사랑하지요. 하지만 저에게 물고기도 중요해요. 저는 물고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제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이 시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대답할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복잡함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느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답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이 답이고 주님의 말씀이 길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늘 임재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발견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 저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사실 교회가 그 히랍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근데 저희 스페인어로도 이글레시아 거의 같은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모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우리는 교회예요.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이름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이 위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윤호 목사님과 우리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장로님 밑에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교회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쓸 수 있는 거룩한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